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다 깨달아 알 수 없는데,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데,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만큼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계시해 주신 만큼은 알아야 된다는 얘기도 돼요.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도 돼요. 그냥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르게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그 두 가지의 이름 속에 다 담겨 있다 그랬잖아요. 기본적인 이해가.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이 뭐였습니까? 네, 예수라는 이름이죠. 이 이름의 뜻은 뭐였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건진다. 죄로부터 건진다는 거죠. 죄로부터. 근데 여기서 죄로부터 건진다라는 것은 죄만이 아니라 죄의 결과인 사망 권세, 그리고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그 죄로 인해 우리 인생에 닥치는 수많은 비참함들, 질병과 아픔과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막 병을 고쳐주신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실존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마음속에 평안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은 뭡니까? 임마누엘이었죠.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단순히 죄로만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건져내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시대요.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뭡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이 다 담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을 주시겠대요. 그게 우리가 받은 여러분 구원의 깊이고 넓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 당신을 주시며 당신 안에 있는 뭐를 또 주시고 싶어 하세요? 안식을 주고 싶어 하시고 영원한 행복과 만족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이 행복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뭐를 추구하며 삽니까? 인간은 누구나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요?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요. 인간은 행복해야 존재 가치를 느껴요. 행복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그렇게 행복을 추구합니까? 왜 그렇게 행복해지길 바래요? 뭐 행복한 게 좋으니까. 물론 그렇지만 왜 그게 좋아요? 왜 행복한 게 좋아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면은 우리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계신 분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요한이 하나님은 뭐라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한 분이다 아니면 여러 분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아니면 삼위 하나님이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홀로 할 수 없어요. 대상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건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분은 한 인격, 한 위격 이상을 가지고 계신 분. 우리는 성경에서 그분을 삼위 하나님이라 그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분을 닮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을 갈구하고 그리고 사랑받을 때 행복을 느끼고 사랑할 때 행복을 느끼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서로 사랑함으로 행복을 느끼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사랑을 통해 행복을 구하고 갈구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셨죠. 그리고 그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릴 때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부활하실 때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처럼 성부께서는 성자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고 말하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그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랑의 끈으로 서로 하나됨을 유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렇게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계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그렇게 사랑을 원하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죄로 인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깨어졌습니다. 깨어졌어요. 죄로 인해 이 행복이 깨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지만 인간이 참된데 그게 죄로 인해 깨어지니까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쨌든 뭔가를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하는 걸 통해 행복을 느껴야 돼야지 그 인간이 살아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죄로 인해 깨어지고 나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돈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함으로 거기서부터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게 지금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여러분 행복합니까? 아직 많이 안 벌어봐서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안 벌어봐가지고 로또가 당첨되면 행복해질까요? 저는요 로또를 안 사는데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성경적이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안 삽니다. 근데 제가 사면은 당첨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당첨되게 해주실 것 같진 않고 사탄이 되게 해줄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안 사요. 무서워가지고 당첨될까 봐.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인간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거를요 잘 알아요. 저기 삼성가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네? 별로 안 행복해 보이죠? 행복해 보입니까? 그래도 한번 그 자리에 가봤으면 우리 청년들 행복 안 해도 어쨌든 그 자리에 한번 가봤으면 그 자리에 가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아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만족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그분을 사랑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얘기를 한 번 더 할게요. 어거스틴이 쓴 그 고백록이라는 책 읽어보셨죠? 안 읽어본 것 같은데요. 너무나 유명한 기독교 고전인데 여러분 이런 책들은 좀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그 책 고백록 1권 1장에 보면은 어거스틴이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어요.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그가 경험한 겁니다.
그가 학식이 뛰어나고 사회적으로 아주 명망이 있는 집안이고 모든 것을 다 해봤어요. 그가 젊었을 때는 쾌락에 빠져서 그런 어떤 성적인 쾌락으로도 행복을 찾으려고도 해봤고 물질로도 행복을 찾으려고 해봤고 공부를 너무 많이 했죠. 천재입니다. 공부를 통해서도 행복을 찾으려고 해봤는데 그 어떤 것에도 행복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니까 여기에 진짜 행복이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이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행복, 그 어떤 환경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이 행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굿 뉴스라 그러잖아요. 복된 소식, 다르게 말하면 행복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행복한 소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행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 안에서 누리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면 과연 이 구원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되는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건데 그러면 이런 구원이 나에게 어떻게 오게 되는가? 그냥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다 보니까 그냥 당연히 구원받은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원은 철저히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그분의 그 삼위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1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이 우리에게 이런 구원이 어디서부터 오게 되었는가,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모든 만물이 생기기도 전에 우리가 창조되기도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라고 구원의 시작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예정이라고 해요. 영어로 predestination, 그러니까 미리 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 이거 맞나요? 잠깐만요. 제가 로마서 8장 29절, 30절.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미리 정하셨다라는 말을 듣고 아마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의문이 들거나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미리 정하셨다면 도대체 인간은 무엇인가? 인격적인 분이신데 너무 하나님의 마음대로 결정하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는가? 뭐 이런 여러 생각들이 들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그런 의문이 드는 건 정상이에요. 그 문제는 제가 뒤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물론 이건 제 설명으로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이해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예정이라는 것을, 물론 예정만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논증하기 위해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엄마의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미워하셨어요.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어요. 복중에 있을 때. 그 말이 뭐냐면 야곱과 에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런 그들이 도덕적으로 선한 일이나 아무런 그들이 행함이 가미되지 않은 그때에, 그거는 이들을 사랑하시는 자격과 조건이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불만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런 불만이 드는,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여 구원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이게 불만이다라는 생각이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조금 들죠? 조금 들죠? 그러면 이런 불만이 들고 있는 나의 이성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이성이 온전한 이성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성입니까? 우리는 그걸 생각 안 해요. 우리의 이성은 죄로 말미암아 온전히 사고할 수 없는 타락한 불완전한 이성이라는 걸 우리는 늘 인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100% 맞다고. 100% 맞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 생각에 내 이성적으로 이게 맞을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결정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흠이 없고 선하신 무한한 지혜가 있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분이 결정하셨다면 그 일은 선한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라는 그의 책에서 예정을 다루면서 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표현이지만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춘다. 이 말을 예정을 다루면서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정을 싫어하니까, 너무 불공평하다고 말하니까, 그래? 그래도 나는 성경이 말하니까 이거 얘기할래. 칼빈은 그렇게 말해요. 너는 싫어하지만 나는 성경이 말하니까 얘기할래. 왜? 내 이성은 고장난 이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정을 말하고 있으니까 나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갈래. 그리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인정이 되면은 좋겠지만 아직까지 우리 안에 그 정도를 받을 만한 믿음의 성숙이 없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정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인간의 상태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래 상태, 인간의 상태는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상태. 첫 번째 인간의 상태, 이때는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 1, 2장의 인간의 상태를 한번 보자고요. 그때는 죄가 없는 상태예요. 무죄 상태입니다. 여러분, 무죄 상태라는 건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처럼 완벽한 상태는 아니에요. 무죄,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하나님처럼 완전히 거룩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 무죄 상태라는 거는 자유의지가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의 의지를 사용해서 스스로 선악과를 먹지 않는 선택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선악과를 먹는 선택도 할 수 있는 양쪽 다 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아담이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부추긴 게 아니에요. 자기의 스스로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이것도 우리는 막 불공평해. 아담이 죄 지었는데 왜 내가 죄 지었나? 막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 한 분이 죽었는데 왜 내가 구원받습니까? 그것도 불공평해야죠.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 몇 명입니까? 이 정도 구원받으려면 예수님 몇 번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성이 항상 우리가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해요.
왜 아담이 죄 지었는데 내가 죄 지었나? 그럼 예수님이 죽었는데 왜 내가 구원받습니까? 그것도 불공평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라는 거는 인간의 대표예요. 대표. 예, 대표.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담이 아담입니다. 히브리어로도 아담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말 뜻이 mankind예요. 인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사람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에 아버지가 잘못하면 그 아버지만 욕먹습니까? 가족 전체가 욕먹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어느 외국에 나가서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만, 대통령만 욕먹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욕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대표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의 대표로 지었기 때문에 아담의 행동은 아담 이후로부터 나올 모든 사람을 결정짓는 임무가 아담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죄를 우리는 흔히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말해요. 예. 그래서 그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이제 어떤 상태로? 타락한 상태로 태어나죠. 타락한 상태. 근데 타락한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전적 부패예요. 우리의 모든 부분이 다 부패했어요. 우리의 생각도, 이성도,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부패한, 타락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구실할 수 없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런 선을 행할 수 없는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적 부패는 영적인 의미로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착한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선하게 남들 도와주는 사람들 많아요. 왜? 그 사람들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적 부패라는 건 그런 걸,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능력한 상태, 그러니까 그거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에게, 타락한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어도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상태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인간이 이제, 여기선 자유의지가 있었다면 타락한 인간의 의지는 노예 의지라고 말합니다. 노예 의지가 뭐냐? 의지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자유의지가 여전히 있어요. 근데 이 자유의지가 어느 쪽으로만 흘러가느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쪽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쪽으로 우리가 의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이 당기듯이. 우리 타락한 인간은 죄라는 자석과 당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타락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의 상태에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사람을 지옥 보내셔도 하나님이 여러분 부당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공평한 거예요. 그게 정당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을 했으니까. 인간 왕에 대한 반역도 사형이라면 만왕의 왕 하나님에 대한 죄를 지은 것은, 반역은 당연히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게 마땅합니다. 아무도 구원 안 해도 돼요. 저도 구원 안 하셔도 되고 여기 있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 구원하실 의무가 하나님에게 없어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에게 그런 의무를 지우려고 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구원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분은. 그분이 뭐 우리를 구원하고 안 하고 그분이 달라지는 거 전혀 없어요. 그러나 타락한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내기 위해서 그 중에 일부를 선택, 예정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거듭난 상태예요. 여기는 신자들만 해당되죠. 거듭난 상태.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거듭난 상태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경험하겠지만 영화의 상태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영화의 상태. 우리의 몸이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 상태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현재 모든 인간의 상태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2번에 있습니다. 2번에. 모든 인간의 상태.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모든 인간의 상태는 이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 안 하시고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예정이라는 것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를 보여내고자 아무런 자격 없는 이들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이 은혜를 보여내고자 그들의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작정이 바로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교리예요. 은혜.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요, 누가 깨달을 수 있냐면 거듭난 신자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전도할 때 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디 전도하러 가서 당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면 믿을 것이고 선택을 안 받았을 거면 뭐 말 것이고, 전도할 때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얘기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불공평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거듭난 신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어떻게 구원이 됐나?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이 복된 구원이 내게 어떻게 오게 됐나? 나의 자격과 조건, 내가 예수 믿는 가정 가운데 태어나서 아니면 내 발로 나와서가 아니라 보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구나. 거듭나고 보니까 여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만 아는 거예요. 우리만 간직할 수 있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런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어떤 일을 해 주셨습니까? 그렇게 창세전에 예정을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두 가지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첫 번째는 죄의 문제이고, 죄의 문제가 다루어져야 되고, 첫 번째는 의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야 되고, 죄의 문제가 다루어져야 되고, 의의 문제.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려면 우리도 의로워야 돼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죽어요. 그게 구약 성경 내내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성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가면 죽듯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늘 제사를 통해 죄의 문제를 다루고, 그죠? 그래서 거룩한 그 일이 해결돼서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구별된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정이라는 건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이고, 이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를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옮겨져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죄가 없으신 예수님. 왜냐하면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내가 말 한마디로 그래 뭐 죄 지었어, 오케이, 용서해 줄게, 이렇게 안 돼요. 하나님은 자기가 한 말을 완벽하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창세기에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는 죽음으로만 다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가 죽는다고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는다는 것은 그분은 죽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여러분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고 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세례라는 것은 죄사함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죄 씻음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의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세요?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그분이 완벽하게 지켜내므로 그분이 지키심으로 획득한 의를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살아내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성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휘장이라는 거는 지성소를 막고 있는 커튼이죠. 아무나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누구도 막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세요. 예정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죠. 우리는 보지 못했죠. 창세 전이고, 예수님도 물론 역사의 한 시점에 오셨지만 어쨌든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 실질적으로 와닿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믿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예정과 예수님이 이루신 이 우리의 죄와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우리에게 어떻게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적용이 되고 우리 안에 하나하나 입혀집니까? 그걸 누가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분의 때가 되면, 우리 말씀을 안 읽었네요.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읽고 갈게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이거는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 이 비밀이 예정입니다. 예정.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신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속량 받고 나니까 예정이 이해가 되고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걸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이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오는 거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온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시는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신 이것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가져다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가 되면 그분이 뭘 하시냐면 우리 귀에 복음이 들리도록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세요. 우리가 나중에 이걸 자세히 다루겠지만 성령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두 가지의 방법으로 부르세요. 하나는 먼저는 외적으로 부르세요. 외적으로 부르신다는 건 이런 말씀 선포, 복음 전도를 통해 우리를 부르실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 마음 안에서 부르시는데 그게 내적 부르심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라는 게 마음으로 믿어지도록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걸 소명이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을 또 하세요. 불러주시고 부르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마음에 거듭남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중생, 다시 태어난다. 리본한다. 다시 태어난다. 거듭나게 하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세요? 거듭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뭘 깨달아요?
우리가 뭐라는 걸 깨닫습니까?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나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회개하는데 그 전에 동반되는 게 뭐예요? 죄를 깨닫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죄 때문에 졸립니까? 죄 때문에 마음이 아파져요. 애통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것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심령의 가난함이 죄인됨을 깨닫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죄를 깨닫게 되면 예수님 팔복의 두 번째에서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내가 죄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애통해져요. 상한 마음이 돼요. 나의 죄 때문에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함으로 동시에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믿게 되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합쳐가지고 회심케 하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십니까? 그때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한 몸 되는 연합된 관계를 이루어 주세요. 아, 내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는 걸 이때 확실히 깨닫게 돼요. 이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제적인 연합을 이룹니다. 여기는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존재적 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아는 거예요. 알므로 기쁨이 오고, 알므로 우리가 주님을 알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와요.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맹목적인 신앙생활만큼 위험한 건 없습니다.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실 존재론적으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했죠. 근데 거듭나고 회심하고 나니까 아,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 되었구나.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세요. 칭의라고 말하죠.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양자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행하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은, 근데 여러분 여기가 진짜 뭐 순서대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사실 여기까지는 동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일들이 사실은 뭐 시간의 어떤 차이를 두고 이게 어제 일어났다가 이거는 뭐 내일 일어나고 이러진 않고, 사실은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으키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안에 어떤 일을 일으키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삶을 살게 하세요. 거룩을 추구하게 하세요. 여기까지 온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녀는. 근데 그분을 아버지로 삼고 봤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살고자 몸부림칩니까? 거룩하게 살고자, 죄를 미워하고 선을 추구하며 거룩을 추구하며 살고자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삶이에요. 여러분 성화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아, 오늘 거룩 딱 예수 믿고 나가지고 거룩 딱 돼가지고 이제 내일부터는 전혀 필요 없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고 의에 대해서 날마다 사는 성화의 삶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화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우리가 늘 죄를 이기려고 하지만 또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낙심하게 되고,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뭘 주세요? 인내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견인이라 그래요. 견인하면 우리가 견인차 생각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성령님이 나를 끄집고 가신다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 견인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신다라는 거의 줄임말입니다. 견디게 하실 힘을 성령님이 주시고 인내할 믿음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께 우리의 믿음을 위해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세요. 아무런 시험이 오고 어려운 고난이 와도 성령 하나님께 구할 때 그분이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인도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 뭘 주시느냐? 확신을 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늘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야, 네가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야? 네가 또 죄 지었는데? 네가 그러고도 또 교회 가냐? 그래도 오세요, 여러분. 그래도 와야 됩니다. 뻔뻔하게 좀 오세요. 괜찮습니다. 여기 와야 돼요. 어쨌든 와야 돼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뭘 말할 수 있어요? 나의 어떠함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100점 100패이죠. 그때 우리는 사탄 손잡고 가세요. 어디로? 십자가 앞으로. 그리고 거기 사탄에게 말하세요. 저기를 보라고요. 저분이 나의 죄를 위해 모든 걸 이루었으니 나의 구원의 확신은 저분에게 있다. 우리는 거기를,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사탄 손잡고 거기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확신을 얻어야 돼요. 나의 구원의 확신이 여기에 있다.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이 모든 일에 나의 구원의 확신이 있다. 여러분, 이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끄집고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세요. 그리고 그분을 보라. 우리의 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라.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시면서,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두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에 성령 하나님이, 요거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단번에 일어난 과거적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화와 견인과 확신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ing입니다. 죽을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거예요. 성화와 견인과 확신은. 근데 이제 미래적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영화롭게 해주세요. 이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의 영혼이 먼저 영화롭게 됩니다. 영혼의 영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어디로 갑니까? 구천 떠돌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런 이상한 생각을 우리가 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억울해가지고 막 구천을 떠돌면서 막 억울함을 풀려고, 그런 일은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육은 흙으로 묻히고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예수 믿는 자의 영혼은 바로 천국 가요. 믿지 않는 자는 바로 지옥으로 갑니다. 중간지대 없어요. 제가 저번에 그 천국 지옥 한번 그 설교 가운데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유튜브에 그 설교를 올리잖아요. 근데 그 유튜브에 사실 댓글 창을 제가 보통은 안 열어놓는데, 댓글창이 열려있을 때 어떤 분이 천국과 지옥과 중간지대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은 거예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 동영상도 누가 찾아보나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절대 중간지대 없습니다. 그 천주교에서 연옥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성경에서 절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영혼이 영화롭게 되어 천국으로 갑니다. 예수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가고, 그러나 우리의 육은 흙으로 갔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육체가 부활하죠. 육체가 부활해서 우리의 영과 육체가 한 몸을 이루어서 완전한 영화의 몸이 되어,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몸을 가지고 계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계세요. 우리는 천국 가면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볼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우린 천국 가면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예. 그분의 몸처럼 우리도 영화로운 몸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미래적으로 우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도 받아서 교회 나오니까 내가 그냥 구원 받았구나. 그 이면을 보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치열하게 우리 한 사람을,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우리가 열심 내는 것보다 삼위 하나님이 더 열심을 내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전도 좀 열심 내는 것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 안 돼요. 우리 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으로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렇게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부께서는 뜻을 세우시고 성자께서는 그 뜻을 실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을 행하셨으며 성령께서는 그 뜻을 기꺼이 적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창세전에 이렇게 하신 겁니다. 창세전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여러분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걸 들을 때마다 감격이 돼야 되고 우리 가슴 속에 설렘이 와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같이 큰 구원, 큰에다가 악센트를 줘야 돼요. 읽으실 때.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 조금 입체감 있게 읽으세요. 그냥 막 읽지 말고 좀 이렇게 우리가 감정, 영화 볼 때, 여러분 드라마 볼 때 감정이 입하잖아요. 드라마 볼 때 그렇게 감정이입하면서 아이고 왜 저러나 뭐 이러고 보는데 성경 볼 때는 좀 그런 게 좀 왜 없습니까? 성경 볼 때도 우리의 감정을 충분히 이입해서 이같이 큰 구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하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라고 히브리서 기자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같이 큰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의 깊이를 알게 되면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볼 때도 그저 나의 믿음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오니까, 구원이 얼렁뚱땅 오는 게 아니고 이런 어마어마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 구원이 지금 여기에 와 있을 수도 있고, 아직 여기에 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단계에 와 있을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이 지금 구원의 단계에 그 차이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내 구원의 모습으로 남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저는 우리 알곡교회가 좀 이런 성숙한 신앙인들로 채워지길 바라요. 그냥 막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 저는 별로, 죄송합니다,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냥 막 우후죽순처럼 막 모여드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오기도 않겠지만, 뭐 이런 설교 듣고 누가 오겠습니까? 또 그렇게.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 성숙한 성도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깊이 알므로 좀 성숙해서 따뜻한 신앙인들, 저는 그걸 소망해요. 머리만 굵은 거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교리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것도요, 저는 제가 믿는 철칙이 뭐냐면, 교리 공부를 하면 바르게 나타나는 건 겸손이에요. 교리를 배워서 머리가 굵어진다, 교리를 배워서 아는 게 많아서
뭔가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그거는 바른 교리를 배운 게 아닙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더 낮은 자리로 가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더 낮은 자리로 가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바른 성도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먼저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좀 성숙해져서 뭔가 교회 들어오면 따뜻함을 느껴지고 뭔가 더 다가가고 싶고 그렇게 따뜻한 교회, 함께 갈 수 있는 교회, 품어줄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그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만큼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